안녕하세요. 조이스토리TV의 조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거의 시대 속 어떤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록 속 최초의 여성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자리매김한 히파티아의 그런 명성과 업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거의 하나의 신앙처럼 그렇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히파티아를 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키릴루스는 미워하게 됐을까? 그런 의문으로 끝을 맺었었죠. 오늘은 그 의문을 풀러 저와 함께 시간여행 떠나보시겠습니다. 400년대 초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아직 봉인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이교도들 간이 이렇게 다 같이 공존을 하고 있었고 또 그들 간의 첨예한 갈등도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키릴루스가 주교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는 그가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선동가로서 되게 과격한 행동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더 잦았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분열도 있었고 또 자기가 어떤 주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계승 과정에 혼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 이에 대해서 어떤 더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겠죠. 키릴루스 대주교는 당시 그 다양한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 내에서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대인들과 또 이교도인들을 탄압을 했는데요. 게다가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집단 사이에서 서로 고발을 하고 암투가 벌어지고 또 어떤 그런 몸싸움에서 더 심하게는 학살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알렉산드리아 내에서 그 알렉산드로스 교회가 불에 타고 있다라는 그런 헛된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밖으로 유인해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키릴루스 주교가 복수로 유대인들의 집과 교회당을 쓸어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를 해서 도시 밖으로 추방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같은 조처에 대해서 정말 크게 분개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총독이었던 오레스테스였죠. 오레스테스는 이 키릴루스한테 공공질서 방해라는 그런 죄명까지 내리게 되는데 키릴루스가 사제로서의 어떤 그런 주교 권한을 넘어서서 도를 넘어선 어떤 행정적인 일까지 침범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 사이의 그런 갈등과 긴장이 심화된 요인에는 오레스테스 총독 그 자신이 거의 500명 이상 되는 수도사들로부터 돌멩이질을 받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레스테스 총독은 더더욱 분개를 해서 이 사건의 주도자를 처형을 시켰지만 주교 키릴루스는 처형된 바로 그 사람을 순교자로 선포를 해서 장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날들이었죠. 근데 그렇게 키릴루스와 대립하던 당시 그 알렉산드리아 행정 전반을 관할하고 있던 오레스테스 총독은 사실은 같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런 자기가 몸담고 있는 종교를 내세워서 다른 종교를 탄압한다던가 그런 일들을 앞세워서 하지 않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레스테스가 믿고 의지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의견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히파티아였습니다. 히파티아는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뿐만이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까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지성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히파티아는 그 올림푸스의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도였어요.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이 믿는 그런 다신교의 이교도 관습에는 관심이 없었고 종교적으로는 중립의 그런 태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히파티아가 종교라는 어떤 그런 테두리를 넘어서 진실과 어떤 그런 배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녀로부터 그런 정치적인 조언을 받는 정치가들이라던가 그녀의 어떤 수업을 듣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출신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히파티아의 정말 열정적인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시네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시네시우스는 훗날 자신의 고향에서 주교의 자리에 올라요. 근데 자신의 어떤 그런 주교직이나 기독교라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런 종교로부터 이 히파티아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종교로 근본적으로 귀향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그 의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히파티아에 대한 신의와 존경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히파티아의 그런 대부분의 어떤 저서라던가 전기가 유실되어서 이제는 그녀의 그런 업적을 온전한 모습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이 순간까지 히파티아라는 그런 존재와 그녀가 이루어온 일들을 알 수 있는 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녀를 사랑했던, 그녀를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 시네시우스와 히파티아가 주고받았던 그런 편지의 내용들이 남아있고요. 또 402년, 410년 사이에 히파티아에 대한 정말 열정적인 어떤 그런 창가들, 그녀에 대해서 지어진 창가들이 남아있고, 게다가 어떤 고대 문헌에서 다른 철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히파티아의 저술과 그녀의 어떤 저술로부터 그 인용한 내용들이 남아있는 덕분입니다. 그렇게 열린 자세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덕망과 지혜를 쌓아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히파티아이지만, 바로 이를 경계한 사람이 있었으니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키릴루스입니다. 전기작가 다마스키우스에 따르면 이 키릴루스가 히파티아의 집 앞에 몰려있는 수많은 그 왕실 마차들을 보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히파티아의 집은 알렉산드리아 내에서 거의 당대 최고의 지성의 전당처럼 여겨지기도 했었거든요. 이 오레스테스 총독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술가들이 조언을 구하고 같이 그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정말 훌륭하고 사려 깊은 스승으로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소크라테스, 역사학자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당대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유명한 뮤지엄과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이 히파티아의 집 역시도 분명한 알렉산드리아의 지성의 전당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던 히파티아를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키릴루스는 교회와 총독부 사이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걸림돌이자, 그리고 이교도 학문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마녀로 매도를 하고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역사 속 어쩌면 최초의 마녀 사냥, 피로 얼룩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그 슬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스토리TV의 조이였습니다. 또 만나요.